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돌봐주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풀리지 않는 일을 화려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몇 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계약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방학이 끝나고 이제 거의 모든 친구들이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교회의 가장 맏 언니, 오빠이고 또한 형, 누나인 이 고3 친구들은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끝나게 됐는데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백신 맞은 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잘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저번 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잠시 괜찮아 보이는 듯 했다가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있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시 가게 되었었는데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라마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요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라마나요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되고 사울왕은 자신의 전령들을 시켜서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정령들이 이 라마나요스를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전령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들도 충만히 임재가 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울 왕은 자신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급히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명령을 갖고 간 전령들도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예언을 하게 되고 이어서 보낸 세 번째 전령들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보냈던 전령 모두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가면 무언가 다를 줄 알았던 사울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울왕 또한 그곳에 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벗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행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사울왕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였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높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임하면 그렇게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잠겨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이 찾아간 사람은 사울왕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깊은 친구가 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사울왕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려고 하는지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해주며 자신이 아버지와 얘기를 다시 나누어 보고 아직도 정말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와 사울왕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신호를 만들어서 그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든 신호는 이런 신호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틀 뒤에 활을 쏘러 나올 텐데 만약 활을 쏘고 나서 화살을 찾는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사라졌다는 신호이고 이렇지 않고 반대로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소리를 친다면 그것은 사울왕이 아직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분노가 너무 커서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까지 아들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요나단은
이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활을 쏘로 약속된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활을 쏘고 화살을 찾는 소년에게 먼저 맞추었던 신호처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라고 소리치며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신호를 알아듣고 사울 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로 자리에서 이별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한번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가게 되고 요나단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중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신호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화살을 쏘아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화살을 쏜 후에 화살을 찾는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이후에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화살을 쏜 이후에 화살을 찾는 소년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후에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이 이쪽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앞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앞으로의 길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나의 길이 결정되고 길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어느 곳으로 화살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아주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화살이 어느 곳에 떨어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는 어떤 결정이 되었냐고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화살의 위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살의 위치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좋은 중학교, 명성이 있는 고등학교,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보면,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결정에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정말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길은 화살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화살의 위치에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살이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의 인생이 절대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리의 화살이 좋은 곳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든지 우리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화살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청소년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까지 우리의 인생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길이 화살이 이쪽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앞쪽에 떨어졌느냐가 그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화살이 이쪽에 떨어지더라도 저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화살이 어느 쪽에 떨어지는가에만 집중하여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살이 어디에 떨어져 있던 간에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2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